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4장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모스서 머리끌. 트코아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한 말씀. 유다 임금 우지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보았다. 하느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아모스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목자들의 풀밭이 시들고 카르멜 꼭대기가 말라버린다. 다마스쿠스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타작기로 길앗 사람들을 짓문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자엘 집안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벤하닷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나는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 골짜기에서는 그 주민들을 벳 에덴에서는 왕호를 쥔 자를 없애버리며 아람 백성은 키르로 잡혀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가자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자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을 아스클론에서는 왕호를 쥔 자를 없애버리고 내 손을 돌려 에크론을 치리니 필리스티아의 남은 자들까지 멸망하리라.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티로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티로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형제 계약은 기억하지도 않고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로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에돔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칼을 들고 제 형제를 뒤쫓으며 동정심마저 버린 채 끊임없이 화를 내고 줄곧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보츠라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암몬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암몬 자손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저희 영토를 넓히려고 길앗 여자들의 임신한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전쟁의 날 함성이 터지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들의 임금은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모압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에돔 임금의 뼈를 불살라 횟가루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크리옷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리하여 모압은 전투의 아우성 속에서 함성과 뿔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죽어가리라. 나는 또 그 가운데에서 통치자를 없애버리고 그의 대신들도 모조리 죽여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유다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의 법을 배척하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저희 조상들이 따라다니던 거짓 신들에게 홀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이스라엘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죄한 이를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단마다 그 옆에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드러눕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느님의 집에서 마셔댄다. 그런데 나는 그들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 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너희 자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세우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지르인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지르인들에게 술을 먹이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곡식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 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 탄 자도 제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징벌.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하느님과 예언자의 행동.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미끼가 없는데도 새가 땅에 있는 그물로 내려앉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안에서 뿔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정녕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마리아를 거슬러 너희는 아스돗의 성체들과 이집트 땅의 성체들에서 선포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보아라. 그들은 옳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체 안에 폭력과 억압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기 이 땅을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려 너의 성체들을 약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다리 두 개나 귀 한쪽을 빼낸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침상 발치와 침대 머리맡에서 그렇게 구출되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안을 거슬러 증언하여라. 만군의 하느님, 주 하느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는 날 베텔의 제단들도 벌하리니 제단의 뿔들이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나는 여름 별장에다 겨울 별장까지 쳐부수리라. 상아로 꾸민 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없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사마리아의 여자들을 거슬러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으며 우리가 마실 술을 가져와요 하고 저희 남편들에게 말하는 여자들아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정녕 그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마저 낚시로 채 가리라. 너희는 뚫린 성벽으로 한 사람씩 곧장 끌려나가 하르몬으로 내던져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소 예언서 중에 그래도 좀 내용이 길게 있는 아모스서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 예언자의 기록이에요. 이제 이 아모스서의 특징은, 지금 우리가 이제 12소 예언서 중엔 세 번째로 읽고 있지만, 활동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모스 예언자는 12소 예언자들 중에서는 가장 앞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제 위치가 있는데 어, 쉽게 말해서 문서 예언자 혹은 저술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처음 자기 이름으로 이런 저술 이 문서들이 남아있는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앞에서는 앞에 있던 예언자들이 분명 있지요. 엘리야나 엘리사 아주 유명한 엘리야나 엘리사가 있죠. 근데 엘리야나 엘리사는 엘리사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서에서 엘리야 예언자의 활동과 그의 그 신탁들을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이제 구분 지어서 소위 이제 자기 예언자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예언자 자신이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랬을 법한 내용들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후대 그의 추종자들 예언자의 그 메시지를 따르던 사람들의 기록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직접 쓰지는 않으셨잖아요.
그것을 듣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이제 그런 기록들이 예언서도 주류인데 이제 아모스 예언서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첫 번째 그 예언자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다른 이 문서 예언자들하고 또 구분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직접 그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1인칭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봤을 때 본인이 직접 아모스에게서 직접 나왔을 법한 그런 신탁이나 메시지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독특한 점이 있고요. 예, 아무튼 그런 배경을 두고 그래서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앞서 호세아 예언자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 한 5, 60년, 70년 그 정도 앞서 활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북왕국 출신이었고 그래서 북왕국에서 이 예언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모스 예언자는 그보다 앞선 시기, 그러니까 그보다 앞선 시기에 남쪽 왕국 1장 1절에 그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되지요. 유다 땅 우지야 시대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 아들 예로보암 시대 이 예로보암은 예로보암 2세를 얘기합니다. 그때 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호세아 예언자 활동 시기보다 앞선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지요. 호세아 예언자가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로보암 북쪽 왕국의 예로보암 2세 말기, 그리고 죽은 이후, 그래서 그 혼란했던 유배 직전 그 시기까지 그때 이제 주 활동 부대였다면 아모스 예언자는 그보다 좀 더 훨씬 앞선 시대에 출신지는 여기서 특코아의 목양업자라고 일장 1절에 나오잖아요. 특코아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출신이라는 거죠. 그 유다 사람, 유다에서 목축업, 무양업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쪽 이스라엘로 메시지를 전하러 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짧은 몇 개월의 활동만 하는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주요 성소인 베텔에 가서 신탁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사제들에게 쫓겨나죠. 이제 그 얘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어쨌든 남쪽 유다 출신이지만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예언자 아모스. 그리고 그 문서로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호세아 예언자에 앞서서 예언을 했던 사람들. 사실 이 예언 활동이라는 건 북쪽 이스라엘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엘리야나 엘리사도 활동 무대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또 호세아 예언자 활동 그 뒷부분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 12 예언자들 중에 10명은 이제 다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리고 에제키엘이나 예레미야 역시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는 어쩌면 그 예언자들이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보면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북쪽 베텔 성소에 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보면 남북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지만 사람들의 생활이나 이 종교 신앙 이런 것 안에서는 그냥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이렇게 서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어떤 그 배경을 알아야 이 아모스 예언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아모스 예언자 시대는 1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쪽 유다에는 우찌야 임금
그리고 북쪽은 예로보암, 그것도 예로보암 1세가 아니라 예로보암 2세, 이 시대를 그 시대에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이 시대는 남쪽도 북쪽도 잠시지만 번영을 누리던 시기예요. 어, 남쪽도 그렇지만 특히나 북쪽 이 예로보암 2세는 한 40년을 통치하면서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하고 비교해서 이 북쪽의 그 강한 나라들하고 직접 맞닿았기 때문에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특히나 경기에 딱 맞닿고 있던 시리아, 그 암몬이죠. 시리아하고 계속 그 마찰이 있었고 그 요르단강 이쪽 동쪽을 뺏기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이 시리아하고 붙어서 다시 그 원래 그 다윗 왕국 시대에 거의 비슷한 영토를 그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예로보암 2세가. 그래서 그 영토학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이웃 주변 국가들과 이 상업 활동을 해서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 시대가 그렇게 뭐 겉으로 드러날 때는 굉장히 막 부강해지는 것 같고 다윗 왕의 어떤 치세가 다시 그 돌아온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우리 이제 알죠? 시리아가 밀려난 이유도 뭐겠습니까? 시리아는 바로 그 위쪽에 더 강한 제국, 바로 아시리아하고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 시리아가 아시리아에 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하고의 그 갈등은 뭐 이렇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시리아가 그쪽을 점령하게 되고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인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예로보암 2세는 뭐 본인이 그 어떤 리더십이나 있어서 본인은 한 40여 년을 통치를 했을지 모르나 그 후에는 20여 년, 25년 동안 북이스라엘 멸망할 동안 굉장히 많은 왕들이 막 교체가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요. 6명, 7명? 그러니까 그거 이유는 또 자연스러운 왕권 교체도 아니고 다 쿠데타로 왕권이 바뀌어서 아주 정치 그 국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사실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풍요로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 아모스는 니네 멸망할 거야. 큰일 났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 읽은 1장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후대에 이제 덧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이제 머리글 그리고 나선 바로 하느님 말씀은 힘이 있다. 그래서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이것이 정말 하느님의 메시지임을 드러내는 어떤 정식 같은 거예요. 그 뒤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내게 내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장 2절과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게 3장 3절에서 8절까지 하느님이 정말 그 호령하신다는 표현을 하죠. 사자처럼 포효한다고 하고 3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딱 그 포효하고 외치시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안전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예언자였던 소명서라하고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로 그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남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멸망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장에 들어가서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이 쭉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선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신탁은 이 아모스 예언자의 본래 목적은 아니겠죠. 그런 심판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심판이 또
어제 우리가 요엘에서도 그리고 앞선 예언자들도 계속 얘기했던 주님의 날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들은 하느님에게 선택받았다는 그 어떤 특권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그 심판에서 그 뭐죠? 또 특권이 있다고, 음? 비껴나갈 수 있다고, 멸망에서 제외된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의 어떤 심판, 그러니까 주님의 날 그 주변 국가들의 심판이 있고 우리는 이제 거기서 이제 뭐야 하느님 옆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그게 아니다. 아니면 너희는 오히려 하느님에게 선택을 우리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있어서 더 크게 벌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2장 제일 뒷부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고를 하기 위해서 이 주변 국가들이 신탁을 쭉 나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신탁 내용이 가장 길게 자세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상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3장 1절, 2절 보면 하느님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시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시족 가운데서 너희만 알았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 이게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 know 이거 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히브리어에서 알다라고 한다는 건 어떤 그 관계에 대한 거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맺고 어떤 계약 관계, 어떤 사랑의 관계, 그런 어떤 보다 깊은 내밀한 그 의미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선택했다라고 그런데 너희가 그 죄를 다 지었으니까 나는 너를 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당신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번영을 주신 것이다. 이런 오판을 하고 이런 예언자들 사실은 아모스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또 이후의 예언자들 또 그 이전의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쓴소리, 싫은 소리니까 안 듣죠. 그리고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 싶기도 한데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더 서로 돕고 잘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유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 이스라엘, 이렇게 2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신탁 내용 첫 부분을 보면, 어? 빚, 빚 돈을 빌미로 무지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한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고리대금을 성공하고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고 신한켤레를 빌미로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그 사람들 이렇게 막 팔아만 넘기고 그 밑에 또 보면은 그 뭐야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그 사람을 발로 그냥 머리를 밟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 또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가 커진다는 건 모두가 다 그 부를 공유한다는 게 아니죠. 누군가 독점하고 빈부의 격차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럼 또 그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러니까 자기 이웃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평등한 서로 평등한 그런 그 지파 같은 민족, 형제 이런 개념인데 이 계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왕정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들. 근데 그것은 율법에서도 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8절에도 보면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들어 눕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맞아요. 저당 잡고 그래서 옷, 겉옷까지도 율법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겉옷까지도 그 저당으로 이제 압류해 갈 수 있다고. 그런데 겉옷은 그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고. 왜? 정말 그 생필품이죠. 생존과 관련된 것들을 뺏어가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은 세세한 어떤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함께함, 그 하느님 그 최소한의 것들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그것을 이제 말해주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무너진 세상인 거죠. 겉으로는 풍요롭고 번영이 있는 듯 하지만 실상 그 안은 정말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그러기에 멸망을 이 아모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대 1부터 3장에서 시작되는 6장까지 구체적인 그 죄상들 보고 그 뒤에 마지막에는 아모스의 환시 이야기 이렇게 이어지는 아모스 예언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노래는 박스 밴드의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거를 대구교구 두산성당 청년성가대에서 찍은 영상으로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특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음에 대한 어떤 책임, 응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부름 받은 이여 어서 오라. 나의 품으로 오너라. 너희가 고통과 고심을 때에 내가 네 안에 머무노라. 고통받은
어서 오라 나의